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누리셨습니까?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앞으로 그런 삶이 계속해서 열려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이고, 제목을 하나 더 딴다면 내가 울어야 당신이 삽니다,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언어로만 이해할 때는 참 역설적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고통, 슬픔,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십니다. 먼저 애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애통은 몹시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입니다. 헬라 원어로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극도의 슬픔을 뜻합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의 눈물을 가리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을 동반하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슬픔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이처럼 슬퍼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애통이고, 우리가 지난주 나눈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토하는 거룩한 탄식이며 마음으로부터 인생 전체를 사로잡는 슬픔입니다. 애통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연결됩니다. 시편에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는 애통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마음 깊이 자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후 통회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죄 때문에,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담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세심한 사랑으로서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함께 고통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공경에 처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의 통곡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또한 바울이 탄식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 그 메아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주님이 우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 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애통은 죄와 연약함, 공고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통회, 통곡,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떤 애통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의 애통이 있습니다. 집 나간 방탕한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나간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의 위험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통탄하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닥치는 육신의 고통과 수많은 삶의 역경들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의 결과들에 대해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 공동체의 죄로 인한 애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요. 또한 다니엘은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고백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죄와 자기 백성의 죄들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 민족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가져온 무서운 결과들 때문에 사회에 드러나는 혼란과 불행, 고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죄를 인한 세상의 불의와 불법, 비참에 대한 깊은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을 눈가림하고 세상은 고통을 눈가림하고 피하면서 웃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울고 애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저기 줄서며 함께 떠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의 삶에 나타나는 죄로 인해 처절한 절망감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이웃의 옆에 있는 당신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보는 애통은 일생을 걸쳐 죄에 대한 민감한 태도로 인해 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를 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작은 마음이 가책, 생각, 태도, 말, 행동에 이르기까지 속이고 어긋나고 부족하고 높아지려는 것이 세밀하게 보여지고 드러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일생은 이런 탄식, 슬픔 그리고 기쁨이 교차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통한 자에게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위로는 괴로움을 잊게 하고 슬퍼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는 우리를 하나님 옆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아온 탕자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짐 나간 아들은 고통 속에서 종이라도 되어야지 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품어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여전히 아들 삼아 주심으로 위로받게 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정체성이 회복되는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크고 귀한 위로는 죄를 뉘우치며 애통해하며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죄의 용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벼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하십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면 깊이 얽매인 것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입니다. 경건한 슬픔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고난 그 자체가 바로 즉각적으로 물러가는 자유와 기쁨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터치로 그 영광의 무게가 슬픔을 압도하기도 하고 고난을 이겨가게 하시고, 또 바로 눈앞에는 없지만 이미 주신 것으로 받는 확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의 메시지 성경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소중한 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나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상실의 아픔을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진정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자백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고 또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애통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 영원한 후회와 슬픔과 고통의 죄에 대한 심판과 영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무익함을 보고 탄식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세상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다시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하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환난을 견디도록 하셨으며 환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어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언제나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함께 애통하는 눈물이 있고 하늘의 위로가 있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울면 당신이 삽니다. 자신에 갇혀 냉담하고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 것인가?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그 선생님이 이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겪은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고 무례한데 당신은 기독교인인데 안 그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진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죄로 인한 애통이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애통 가운데 하나님께 풀어주시도록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둠을 순식간에 물리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유의 그 놀라운 기쁨이 용솟음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억하며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기쁨은 또한 우리 제 인생에서 슬픔도 많았지만 그 기쁨의 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었고 결국 어떤 것이든 결국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긴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 이웃과 민족 앞에 울어야 합니다. 가족, 자녀를 두고 울 수밖에 없는 아비와 어미, 가르치려고만 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참 오늘 아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참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아비라고 울게 됩니다. 키울 때 그때 목 눌러 지금 울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고생만 시킨 남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 싸우고 울어야 합니다. 울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무거운 짐 들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남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들은 항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봉사하고 있는 그 공동체 할머니들이 너무 심한 그 자존심 때문에 다툼을 했습니다. 3주간 프로그램에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 참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할머니들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참 3주째 할머니들이 서로 화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고 참 함께 기뻐했습니다. 참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참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또 한 할머니는 그것을 기뻐 또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의 약단을 봤습니다. 우리 동족의 그 억압의 아픔과 폭력과 죽음에 울었습니다. 당신의 품에 감추어 두신 성도들과 교회를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컨설팅 할 때 일인데요. 그 청년에게 주말에는 많이 그 사람도 사귀어보고 이렇게 지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은 제가 이 돈으로는 연애를 못해요 하고 저를 쳐다봐서 그 자포하는 눈동자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린 좀 더 잘 살게 되어 밥 먹고 사는데 모두가 돈에 눌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과 정신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에 찌들고 부모들은 공부시키는 맛 찌들고 희극 같은 정치판을 보며 교회를 떠나는 청장년과 다음 세대를 보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13,000명 이상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적응에 힘쓰는 250만 명의 이주민이 있고 그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쏟으시고 의지할 데 없는 힘없고 외로운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보며 울어야 합니다. 울면서 그들을 공양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내가 울어야 당신이 삽니다. 이것이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전략입니다. 마음에 애통이 있고 눈에 눈물이 있어야 옛자의 끝풀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과 멸망을 보시는 주님의 애통과 긍휼하심이 그 애통으로 우리 눈물로 우리 마음을 통해 흘러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애통을 받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애통과 탄식이 점점 사라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참 위로와 기쁨을 모른 채 이 세상의 것으로 덮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은 영원한 심판 앞에 계속되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선지자와 제자의 삶입니다. 눈물로 말하는 자입니다. 어느 교육팀에서 일할 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울어야 합니다. 때론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과 판단과 가르치라는 가벼운 입을 닫아야 합니다. 공감하며 애통하며 슬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가만히 애통하는 마음에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의 위로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 탄식하는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